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였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곧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이 비푸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 설교 본문이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이게 남아 있으니까 택미도 와서 가져가고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가져가서 보죠. 여기 집사님도 이렇게 가져가서. 지난 1월 6일이 주연절입니다. 이 현이란 말은 나타났다. 이게 주연절은 주님이 세상에 공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주연절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타나신 주님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것, 초청하는 것, 그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연절 절기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대해서 우리가 재확인하고 그리고 확신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2가지 비난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그가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편지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과 사역에 대해서 진실함을 변호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2번 이렇게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갑자기 변경하게 되어서 바울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변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의 문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가? 또한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기서 알고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이 이 능력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들이 복음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하면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복음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신경 믿음의 고백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사도신경 성부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했잖아요. 복음은 첫째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뭐겠어요? 약속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대로 복음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또 복음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 이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때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에 따라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으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심판, 이것이 성량이죠. 대속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 몸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복음을 아셔야 해요.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이 막 기도만 하면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성령이 아닌 악령이,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복음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복음이 내게 얼마나 확실한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어두움의 세상, 죄악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너에게 임하였으니까 일어나 세상에 빛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막 가서 전도하라가 아니고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말하자. 이것이 전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강물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 흘러 넘쳐서 세상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이렇게 초청하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 확신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바울은 이미 두 가지, 첫째는 이 복음과 그의 사역을 변호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하고 그 다음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3절부터 24절 그 2장 4절까지는 그의 방문하려 했다가 그 계획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바울의 복음과 그 사역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12절과 14절이에요. 바울의 비난자들은 바울은 자꾸 계획했다가 계획을 그냥 예고도 없이 바꾸니까 사도의 자격이 없고 또 그가 전한 말은 하나님 진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육체의 이익에 따라 또 육체의 지혜에 따라 그러라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는 고린도 교회지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들이 비난한 것처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주장을 하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양심의 증거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데 우리 양심이 증거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비난한 자들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하였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주장이 다 자기 주장을 하지요. 그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더 자기들이 옳다고 할 거예요. 가짜가 더 막 주장하잖아요. 뭐 사기꾼이나 사기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진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내 양심이 이렇게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 틀리지 않고 옳다. 이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근거를 댑니다. 그 근거가 13절이에요. 13절. 우리말 성경에는 에냐미나 이유라는 접속사를 생략했지만 에냐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바울이 주장한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말하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였다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읽고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다.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들에게 5번 내지 4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4번째 편지예요. 4번째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는 뭐라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5장 이제 9절에 있어요. 이전에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전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읽고 있지 않겠어요? 고린도 전서도 읽고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이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읽고 있는 편지 외에, 내용 외에 다른 것을 세 번째 편지도 있고, 눈물의 편지, 네 번째 편지, 또 다섯 번째 편지도 같은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읽고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여서 그들에게 계속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말하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바울의 주장이 옳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편지가 5개인데 거의 같은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뭐 복사해서 보냈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편지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 우리가 2개 서신을 가지고 있는데 다 내용은 틀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겉에는 막 다 여러 얘기가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한 편지였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리고 바울이 5번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 말하지 않고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였고 편지를 썼고 그것을 그들에게 적용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이렇게 생각하게 해줘요. 저도 계속해서 저는 복음을 전한다고 믿습니다. 성부 영신님의 또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라 이삭같이 그 약속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첫째 주에 1월 2일인가 첫째 주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 그 말씀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의 증거고,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인간적인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약속대로 그를 약속을 지키신 열매, 복음의 열매예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역의 방법이에요. 곧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 가지인데 가지가 스스로 사는 거야. 스스로 사는 포도나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있으면 어때요?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의 원리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한번 뛰어나 공부도 많이, 이걸 자랑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자랑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믿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힌 것을 자랑한 거예요. 곧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나타낸 것,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그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복음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이렇게 반복하였을까요?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또 목회자 사역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역을 하는가? 복음을 반복하여 계속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성도들 앞에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제시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많고 기도도 많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심야 기도회, 또 무슨 구역 예배, 엄청나게 막 교회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를 13절 하반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서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사도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복음을 증거하는 편지를 받았고 그것을 읽고 알았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알지 못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면 어떠겠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막 다툼이 있었을 때 저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라 생각했어요. 복음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스스로. 개인의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겠지요. 우리 사도신이 고백한 것처럼 부활의 몸을 갖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는 복음의 약속이 100%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1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의 말에 미혹이 되고 진짜를 전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배척을 한 거죠.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했으니까. 우리 주 예수 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죠. 복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주 예수의 날이라면서 재림치에 우리가 누구겠어요? 너희가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문제가 많은 성도들도 어떠겠어요? 그때는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너희가 되고, 사도 바울도 복음의 약속대로 영광스러운 예수 같은 바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지금은 부족해요. 우리가 옆에 성도 보면은. 그런데 바로 복음의 약속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니까.
영화의 구원을 주시니까. 그럴 때는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은 모르니까, 부부들은 알기 때문에 서로 막 바울을 비난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그러다가는 뭐겠어요? 온전히 알지 못하고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가 우리나라를 망친다고 그 얘기를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이 복음 하면은 그것은 주일학교 때 배우는 것이고 사신자 때 복음을 배우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새로운 거, 복음,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기초를 배웠으니까 더 깊은 진리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일치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약속대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아이고 교회 가야지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보겠어요?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거 아니냐? 내가 경험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어떤 목사들이나 사도에게나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나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나 같은 사람은 그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자기를 말하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자꾸 우리. 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나서도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가끔 죄를 지어도 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니까. 조건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때야 되겠어요? 내게 그런 능력이 충분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면은 복음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어때요? 복음을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두 번째로 18절 22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15절에서 원래 계획대로 15절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그들이 환송이 주면 오기를 원래 계획대로 했어요. 그래서 15절 17절 이것을 변명하다가 이제 이것을 그만두고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미쁘심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2절에. 이것은 바울의 자신의 이 어떤 진실함을 변명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오해하든 상관없이 바울의 마음 뭐에 있겠어요? 자기가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 확실하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여주기 원해서 중단하고 다시 18절부터 22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먼저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게 노고스 복음이에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 말은 어떻겠어요? 이 복음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하고 아니라게 해요. 조건에 따라서. 내 자식이 내 마음이 많이 들면은 내가 그래 용돈 주마 한데 마음에 안 들면 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이 성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의 약속은 어때요? 항상 여러분에게 아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여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어떠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때요? 항상 예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 않죠. 천지가 흔들려도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복음의 약속대로 되는 거, 복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건 미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항상 그래 약속대로 복음 약속대로 너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복음 약속대로 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 안 하신다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미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쟁이가 되셔요.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 말은 믿을만하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한 말, 우리에게 주신 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거예요? 아니라가 아니고 항상 예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런데 복음대로 안 하신다 하면 그럴 때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비진 하나님이 갑자기 아니요 해가지고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기도 많이 안 하니까, 너는 뭐 어떻게 헌신도 안 하니까 내게 복음의 약속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해야 되죠. 그렇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은 어떠겠어요? 너무나 확실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럴 때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거짓말장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않겠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바울이. 그것이 이제 19절이죠, 19절. 복음이 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9절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도 예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략해 버렸어요, 접속사를. 근데 18절 이후 우리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항상 예만 되고 아니라 되지 않는 그 이유는 19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고 율법 언약에 대해서 예하고 또 어떤 때는 아니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항상 예하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땠어요? 아담이 실패했던 율법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율법 언약대로 심판을 받으시고 율법이 요구한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언약에 몰려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약속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예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건에 따라 너는 아니다. 너는 내가 미우니까 너는 열심히 안 하니까 너는 복음의 약속들 보고 안 줘. 이렇게 하면 뭐겠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인류 요구하신 계약을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어때야 되겠어요?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고 언약적인 신실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도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바로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그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복음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복을,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20절에서 이제 결과를 얘기해요. 20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그대로 다 이루셨,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하시면서 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의 근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 이것이 은혜이죠. 은혜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약속도 마찬가지. 다윗에게 줬던 약속도 마찬가지. 아담에게 줬던 약속도 마찬가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약속대로 완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거예요? 얼마나 확신하냐 이거죠. 이제 바울은 복음이 우리에게 예만되는 결과들을 이제 20절 후반부터 22절에 설명합니다. 먼저 20절 후반입니다. 그런즉 그런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말 성경 우리가 아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을 직역하면 그리고 이런 이유로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하시고 이렇게 순종을 하심으로 하신 그 이유로 그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죠. 그 통하여 아멘 예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하반절이 목적절이에요. 목적절. 그런데 아멘이라는 것은 17절, 18, 19절에서 예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인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도 그 말도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에 예, 즉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사야 48장 11절에 말하잖아요. 48장 이 9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생명과 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다 이루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약속도 안 하신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이루어놓고 마지막 가가지고 하나님 수치를 당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복음이 얼마나 확신하냐, 이 말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약속대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구체적인 결과를 21절부터 22절에 설명해요. 네 가지를 설명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니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로 21절 22절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복음의 약속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 성령으로 우리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는 그리스도란 뜻.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서 사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왕으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인치는 자기 소유권으로 도장을 딱 찍었다, 이렇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으로 보증으로 우리만 성령을 주셨다. 계약금을 주셨다. 보증금을 주셨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이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약금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계약대로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냐. 성도 여러분, 참 성령을 통해서 이런 참으로 복음의 약속이 여러분의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에도 바울이 변호한데 15절과 17절인데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다가 직접 방문했는데도 해결 보지 못하고 굴욕을 당하고 쫓겨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근데 다시 방문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그 방문 계획을 바꿔서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복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24절이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음이라. 오늘 24절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잖아요. 목회자가 다 하고 목회자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도 어때요?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관이면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리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에 섰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심지어 사도라도 단지 우리는 그들은 뭐예요? 성도를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스스로 믿음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서 복음을 다시 전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하여금 생각하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의존한다고 해도 너무나 목회자를 의존한 것은 아니에요. 목회자가 주가 아니에요. 우리 선한 목자도 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변호를 따라서 너무나 확실한, 항상 이해가 되는 복음에 대해 우리 확신 문제를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에 우리가 복음을 강조한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여 어두운 세상에 그것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며 부분적으로 아신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의 언약대로 됩니다. 복음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